막 이게 막 고통에 차갖고 막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빛이 쫙 들어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분노가 사라지고 달라지더라니까. 180도 360도면 제자리 가는 거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영적인 변화입니다. 아버지가 달라졌잖아. 아버지가 마귀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지가 안 달라지고 배겨. 우리는 이런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영원해요. 지속적이에요. 다시 안 올라와요. 내가 반응하면 올라와요. 내가 혈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뽑아줘가지고 없어졌어. 그래서 평강이 오고 사람들이 막 나를 화나게 해도 화가 안 나. 너무 이상하다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혈기를 한번 딱 부렸어요. 그때부터 또 올라오기 시작해. 우리가 반응하면 그 영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참 관리가 중요하다. 오늘 회개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막 웃고 싶은데 기뻐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서 아직 이게 나를 누르고 있는 기쁨이 이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기쁨이 이 속에서 솟아오르면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거친 돌들을 이게 치유해요. 그래서 웃다 보면 그리고 웃다 보면 가래도 나오고 웃다 보면 기침도 나오고 이래요. 그것은 이 기쁨이 속에서 올라오면서 우리 안에 거친 것들이 처리되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때 막 속에서 막 올라와야 돼. 올라와서 정말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그래야 내 속이 그 어둠이 사라지고 나면요, 이 어둠이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면 이게 뿌리가 바뀌어지면 그 뿌리가 온몸에 퍼져야 돼요. 기쁨이 퍼져야 돼요. 어디까지 퍼지냐? 뼈 속에, 피부 속에, 세포 속에, 혈관 속에. 예? 그렇게 그 어둠으로 꽉 차 있던 그 육체가 뿌리가 빠져나감으로 인하여서 뿌리로부터 이렇게 기쁨의 영이 내 온몸을 이렇게 번져나갈 때 달라진다. 뭐가 달라질까? 피부가 달라져. 거칠었던 피부가 고와질 줄 믿습니다. 시꺼먼던 피부가 하얘질 줄 믿습니다. 주름살도 펴져요. 웃으면 복이 와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때 그냥 입으로 웃으면 안 돼. 이 속에서부터 웃어야 돼요. 이게 희락의 영이 이 속에서부터, 희락의 근본은 하나님이야. 그냥 우리가 세상을 보고 웃고 환경을 보고 웃는 건 혼의 웃음입니다. 그 웃음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러나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웃음은요,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려주는 그 기쁨이 내 온몸에 퍼지면 피부도 춤춘다. 여러분, 피부 춤추는 거 느껴요? 피부가 따끔따끔하고 이게 움직여요. 피부 이 속에서 따끔따끔 나쁜 기운이 나가요. 그러면서 이 피부와 세포가 살아나게 돼요. 피부와 세포가 살아나면 이 피부도 결도 좋아지게 되고 정말 좋아져요. 이거는 육체적인 거지만 마음 또한 그래요. 어둠이 사라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져.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하여튼 이 변화가 하여튼 희락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저는 은사 능력이 없어요. 주님만 있어요. 내가 그러기를 수십 년을 원해서 난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은사를 안 구하고 능력도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이잖아. 주님이 은사잖아. 믿어요? 주님만 오시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주님이 치유해요. 주님이 예언합니다. 주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만 모셔드리면 주님이 다 할 줄 믿습니다. 잠깐 말씀이 곁길로 갔는데,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우리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런 회개를 많이 해. 도덕적인 회개를 많이 해. 내가 누굴 때렸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뭘 훔쳤어요. 내가 무슨 기도하지 못해.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죄들을 회개해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이것도 회개이긴 하지만 우리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되어질 때 진정 우리의 뿌리가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사람과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진정 회복돼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 영적인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데?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도 죄 안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구별해서 드리고 다 그렇게 하셨잖아. 근데 무슨 죄 졌어? 내가 예수가 된 거? 뭘 예수가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보면 못 봐요. 그렇죠? 내가 나를 비울 때 내가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로 충만하면 자기 모습이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비워놓고 보면 내가 정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보게 되고 알게 돼요. 보게 되고 알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요, 수박 겉핥기 회개가 돼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죄, 이렇게 내가 저 사람 미워했어요, 저 사람 시기했어요, 불평했어요. 이건 보이는 죄잖아요. 안 보이는 죄, 영적인 죄, 하나님 앞에 대한 이러한 죄가 되어질 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마음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회개를 하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회개를 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음이 편안했다, 다 된 것 같아. 근데 상황이 나빠지면 또 불안이 오고 또 근심이 와. 이건 완벽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회개는 완벽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뿌리적인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안 믿는 게 죄 아니에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이성으로 아는 거는 회개가 안 일어나. 내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내가 믿지 못해서 이랬구나, 이것을 영으로 깨달을 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회개가 영으로부터 나오면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식적으로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 교회할 때 성도들이 열심히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고 예배 때 안 빠지고 나오고 11조 달 드리면 믿음이 좋다. 그래서 집사 직분도 주고 무슨 직분도 주고 직분을 맡기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대신 때리고 가고 도망가고 뒤에서 욕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막 이 뇌리에 이상이 오는 거야. 믿었었는데 신앙 좋은 줄 알았었는데 그 다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리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영으로 들어가니까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되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비워지게 되고 내 모습을 본다. 실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볼 줄 알 때 겸손하게 되고, 그것을 볼 줄 알 때 낮아져서 나를 내리고 비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열심히 했다는 걸로 그만해요. 충성했다는 걸로 교만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다는 걸로 교만해요. 근데 교만할 자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게 두치가라면 서럽고, 그러니까 뭐 기도다, 충성봉사다, 전도다,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다인 거야. 아니 그거 뭐 하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열심히 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어져요. 뭐 누가 하라 말아서가 아니라 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공든탑을 쌓았던 것이냐 하루아침에 쫙 무너지자. 그래서 이제 신앙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었어. 우리 그런 눈이 활짝 열릴지어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있다고 해서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는 게 진짜 분별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신앙 좋은 줄 알아. 충성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 하나님은 뭘 봐요? 겉모습을 안 봐요. 뭘 봐요? 그 사람의 그렇게 열심히 하는 동기, 예? 열심히 하는 이유. 하나님 그걸 본다고요. 열심히 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진 게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일으켜야 되잖아. 안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것도 초보자일 때 못 말려. 애들 어렸는데 그 애들 어린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애들을 두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사업이 됐냐? 안 됐어. 예언 받았어요. 잘 될 거라고, 장로 될 거라고. 내가 그래서 예언을 접어두고 받아. 나는 안 믿어. 네, 예언 받아서 망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여러분도 안 받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만 해요. 육적인 건 잘 안 해요. 해도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공장 이사하는데요, 어떤 청년이 그 길까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 길까지 다 보는 듯이 얘기를 해. 근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래서 글로 이사 갔잖아. 이사 가서 망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대언 좋아하지 마. 말씀이 최고야. 말씀을 믿으면 확실한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요, 자기 소리일 수도 있고 마귀 소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대언 좋아하는 사람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온전한 것이 오면요, 필요 없어요. 대언도 필요 없어요. 환상도 필요 없어요. 온전한 게 뭔데?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와봐. 믿어지는데 뭘 받아? 믿어지는데 뭘 보려고 해? 안 믿어지니까 보려고 그러는 거고, 안 믿어지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쓸데없는 얘기 한 게 아니라 이게 진실이라. 그래서 이 대언은요, 신앙을 살리는 거, 신앙을 유익하는 이런 대언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갖고 와서 자꾸 대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의 문제는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긴 요거까지만 해야 돼. 지금 희락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회심이 따라야 돼.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확 열려버려. 그럼 뚫려버리잖아. 뚫어지니까 주님이 들어오더라니까. 막히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막혀? 죄 때문에 막히는 거지. 그래서 죄를 퍼내야 돼. 죄를 끌어내야 돼. 그러면요, 통로가 확 열리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 항상. 그래서 처음에 이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주님도 우리 대보세요. 잠도 자야지, 밥도 먹어야 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 제가 이런 반항을 좀 많이 했어요, 주님 앞에. 이게 실제가 안 되어지니까, 영어로 못 들어갔으니까 이게 안 되어지잖아요. 막 이러고 어떻게 해요? 막 그러고 이렇게 했다. 근데 이 영이 열어지니까 그냥 말씀이 믿어져 버려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영이 열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기름 부음이 해결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항상 기뻐도 되고 쉬지 말고 기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그 말씀을 내가 못 받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 영이 열려야 돼. 그래야 믿어지면 편안해져.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니까 조급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시끌벅적 할 것도 없고 주님이 하실 건데 못하는 이유가 뭐야?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회심이 되면 항상 기뻐가 우리 안에 올라와요. 제가 기쁨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미쳤다고 맨날 웃지 않아요. 이 말하면서 이렇게 짝이 딱 맞는 거야. 이렇게 웃음이 막 웃어오면 이 또 희락이 발동을 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웃어요. 그러니까 희락이 내 안에 살아 있으니까 항상 웃는 거예요, 안 웃는 거예요? 웃어요. 그러니까 웃을 때가 되면 웃는 거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웃으면 제가 미쳤나? 왜 저래? 미친 년이 이러고 다니자. 예.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뿌리적인 변화, 하나님에 대한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뿌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심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회심이 돼서 그 회개돼서 뿌리가 하나님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살아 있잖아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영이 말씀과 함께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희락이 이루어지니까 때가 되니까 희락이 나와. 그렇지 않겠어요? 기쁨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살면 이 내가 시험 들 일, 내가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산재 있잖아요. 슬퍼할 일이. 근데 기쁨이 그걸 점령해요. 이 말을 알아듣지요? 기쁨이 크니까 그거를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점령하고 내 속에는 어두움도 점령해 가면 기쁨이 왕이 되었어.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지. 우리가 영적인 그 컨트롤을, 영적인 다스림을 그렇게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줄 믿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라 했잖아. 밟히면 안 되지. 밟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영이 흘러 들어와서 능력이 생기면 내 속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어두움들, 어두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없는 줄 알았어. 내가 거룩한 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보이는 죄를 잘 안 졌거든. 내가 나를 착각하고 살았어. 보이는 죄를 안 지니까 내가 죄가 없는 줄 착각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눈이 열리니까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막 그러는 거예요. 저든 여러분들 하나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희락이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기쁨을 이렇게 생성해 낼 때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 희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희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그러니까 우리도 부부간에 안 좋았다가 이렇게 화해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안 좋았다가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죄를 없애면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 또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가 막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냉랭한 거야. 마음이 냉랭하고 어떤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뭔가가 가로막힌 거야. 그럴 때 회개해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것이 관계 개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또 느껴져. 하나님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만져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빨리빨리 관계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로 자꾸만 내 몸 안에, 말세 그랬잖아, 내 영을 내 육체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지요. 부활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영이 와서 있으면 있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움직여져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뼛속에, 피부 속에, 생각 속에, 막 감정 속에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쏘가지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것만 나와요. 감정의 주인도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이렇게 희락과 이런 것들이 막 여기서 활성화되거든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면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마귀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예요. 사망이라 했잖아요. 예? 누구 밉다는 생각이 들어왔어. 당연해. 미운 짓 했으니까 미웁지 괜히 믿고 했어요. 근데 당연한 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마귀다. 응? 마귀가 나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현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움이 오는데 그거를 안 하려니까 그게 괴로운 거야. 그걸 끊어내는 게 괴로움이에요. 이게 자아의 무너짐이에요. 이게 자아의 깨어짐이에요. 사람들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공격이 올 때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땅 따먹기, 그죠? 우리 옛날에 이게 땅 따먹기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땅을 많이 차지해야지, 그죠? 그래서 피부 속에, 세포 속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할 때 우리한테 나오는 건 기쁨만 나오고, 우리한테 나오는 건 사랑만 나오고, 우리한테 나오는 거는 기름만 나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어지는데 그 관계의 차원이 높아져야 돼요. 처음에는 백성이었죠. 그 다음에 자녀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친구가 되죠. 그 다음에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점점 깊어지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친밀한 관계가 신부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어떻게 해서 인정받으려 했어요?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이냐, 어떤 존재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자녀 사이를 생각해 보면 잘 해결이 될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냥 이쁘잖아. 이쁜 짓 해서 이뻐요? 내 자녀니까 이뻐요. 그런데 이렇게 이쁜데 말로 또 이게 엄마 내가 평생 모실게요. 내가 평생 용돈 이렇게 좋은 말하면 얼마나 그 자녀가 이뻐요. 안 줘도 이쁘잖아, 말만 해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가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종의 모습이야. 우린 자녀예요. 자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지, 얼마나 그분을 인정하고, 얼마나 그분을 높여드리는지, 또 사랑하는지, 이게 관계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뜨겁게 사랑하지. 그러면 하늘로부터 뭐가 막 내려온다. 요즘 그걸 체험을 한다니까요. 내려와요.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참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 많아서가 아니라 때때마다 채워주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풀어가신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 뭘 드리는데 드릴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안 드리면 안 되지.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을 드리면 부수적인 것도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을 잔뜩 드린다 그러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안 한다? 그거는 마음을 안 드린 거야. 이해가 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면 다 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안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눈들이 열어지니까 분별력이 생겨. 할렐루야. 여러분들 분별력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더 길게 하면은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오늘 기쁨, 우리 안에 기쁨을 생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하시려면 하시고 말려면 말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행동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참 소망이 되어진다. 이 시간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평상시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갈망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망하면서. 그러면 그게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짓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못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면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껄끄러운 것들이 없어져 버려. 통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빛이 투하하고 기름이 투하하고 성령이 투하하고, 그럼 좋은 것만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기운들이 쌓이게 되면 어둠들이 우리를 침공하지 못한다. 어둠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도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로를 뚫기 위해서. 통로가요, 여기서 껄끄러워서 막 막히면 이 속에서 소리가 안 나와. 속에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막혀 있는 것들이, 목사님 이거 끊어요? 네? 막혀 있는 것들 때문에 이게 소리가